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집에서 우리 또 함께 하는 분들도 성경 딱 찾아서 읽고 우리 함께 응답받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응답들이 이제 이미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눈에 보이도록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좀 치유에 많은 응답을 놓고 함께 말씀도 받고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서밋스쿨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제 응답들이 확산되어서 좀 불신자 가족에서도 와서 좀 어떤 데는 아이가 치유받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주면서 삶의 규모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최고의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237 나라 실제로 살리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라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인도받아라, 왜 못 받냐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믿음 가지고 기다리시면 어느 날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에 대한 좀 치유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좀 치유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부분이 있을까요? 좀 내 자신이 좀 강건해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이 다락방 운동 속에 뭐 또 여러 이제 대학과 또 여러 이제 우리 치유 사역 또 우리 교사 선교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중남미 이 많은 일들 이래 하는데 강건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뭐 사실 이번 주까지 굉장히 많은 이런 메시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움직여야 될 부분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부 우리가 강건해야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늘 먼저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과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과연 이 대구를 살릴 수 있고 대구를 치유할 수 있느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많으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은 믿음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먼저 좀 기도의 축복을 우리 이렇게 함께 하고 우리가 나를 치유하든지 남을 치유하든지 치유 이전에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그냥 내 병든 몸을 치유하겠다. 그래서 호흡하겠다. 뭐 그런 것도 되게 괜찮아요.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뭐 아픈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기도하고 치유받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치병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조금 우리가 마음, 생각, 정신이나 이런 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암이나 이런 것도 말기가 되는 거 있고 중독도 많이 좀 심각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치유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치유 사역자로서 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치유하는 교회로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오늘 서론적으로 좀 먼저 응답을 좀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이 응답의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남미 이제 사람들이 80명 와서 이제 우리 하나교에서 훈련 받고
그것을 전체 제가 이제 움직이면서 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강의도 하고 쭉 하는데, 이분들에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또 실제로 자립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제 치유와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향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중남미에서 그 80여 명이 와서 지금 거의 뭐 한 40일 동안 선교대회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락방 전도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뭐 가르치는 것보다도 실제로 응답받고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락방은 뭐 가르치는 부분보다도 실제로 이제 응답받는 부분이거든요. 40일 동안 참 최고의 기회인데, 그래서 다락방의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 이전에 이걸 딱 체험해야 되죠. 내가 나를 뭐 이제 육신 문제나 뭐 다른 거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이거부터 체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하다가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도 있고, 뭐 치유 안 돼도 뭐 아무 상관없는 정도로 이렇게 응답이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이전에 꼭 이 다락방을 좀 회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번에는 좀 그림을 자꾸 그려가지고 설명을 이래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1장 그 1절, 3절, 8절 이 언약 딱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이 흐름 속의 요약인데,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시간표, 또 우리가 그 일을 실제로 응답받는 시간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오순절의 축복인데, 마가다락방에 그 일어났던 그 오순절의 그 역사, 성경 전체 속에서 같이 한번 쭉 보는 것도 좋아요. 이 요셉에게 가장 일어났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감동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모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역하는데, 나를 치유하거나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락방을 좀 알아요. 또 우리가 또 이제 훈련도 좀 받았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전도 현장 가서 또 캠프도 하고 또 이런저런 우리 사역도 하고 했습니다. 또 훈련도 많이 받고. 우리 교회는 훈련 너무 많이 받았는지 아예 훈련 받을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훈련 안 받아도 다 된다 이거죠.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정리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우리의 수준 가지고 현장 가서 뭐 내가 뭐 역사가 있든 없든 간에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수준 가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살고 있고 사역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삶 집중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받은 상태,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한 상태에서 사역을 나가는 거하고, 또 치유 받을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또 그리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우리에게 어떤 전도 현장과 치유 현장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뭐 또 심지어 내가 또 약해질 수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일과 그 사건을 만나고 그 현장을 만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른 거예요. 오늘 그게 좀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역 현장에 많은 부분을 놓고 훈련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정말 그 당부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제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제발 좀 이 성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리라.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이 8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진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바로 세례를 주겠다 약속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 약속한 것을 좀 기다리라.
좀 될 수 있으면 좀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하느냐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충만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를 만나는데 마가다라방에 응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권능과 성령 충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거 가지고 씨름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또 데릴 수도 있겠죠. 그럼 늘 이제 그렇게 사역의 부분이 불안정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쓰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쓰시는 그 시간표가 바로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축복을 가질 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로 가장 중요한 그 5가지 응답을 받는 이 응답을 먼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우리가 능력을 필요하다 하겠죠. 능력을 달라 하겠죠.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하겠죠. 전도 막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말씀 따라서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성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좀 제자가 많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3,000명 제자들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합니까? 참 날마다 이 교회와 우리 집이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 날마다 그 시간표 속에 구원의 이 축복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날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운동이 날마다 진짜 막 일어난다면은 우리만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아주 중요한 이 알맹이가 없다면, 왜? 아버지 약속한 또 예수님이 약속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린 전도자로 현장에서 다 연결되어 있고 현장에서 삽니다. 또 사역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놀든지 의회합니다. 그렇죠. 이 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런 응답이 이 현장에 일어날 수 없겠죠. 그냥 내가 이제 바람이죠. 이건 거다. 그 대신에 뭡니까? 내 주변에 이런 부분은 사단이 많은 부분 속에 역사하는 그런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없잖아. 내가 힘이 없는데. 많은 우리 진짜 이런저런 질병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하는데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아마 아픈 사람만 골라다닐 겁니다. 아마. 그러나 내가 아픈 사람 만나면 내가 힘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치유 메시지를 쭉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좀 함께 좀 포럼하고 응답받아요. 제가 볼 때는 중남미 분들도 결국은 이 다락방은 여기에 딱 회복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개인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단체 소속되어 있다, 메시지를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봉사한다, 참빛교회가 그 소속되어 있다, 이런 건 아무 상관 없어요. 결국 내 개인이 성령 충만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 권능으로 여러분이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고, 진짜 마음만 딱 먹어도 응답이 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 언약의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서 틀림없이 성취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중남미 사역하거나 이렇게 쭉 사역하면서 바로 그 응답으로 다. 만약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 명이 진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와서 훈련 받는 것도 참 큰 부분인데, 우리가 이 80여 명이 그것도 매년 13차가 되는데 매년 와서 이 응답받는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 명이 시작되었고, 그것도 아예 처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남미 우리 맡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장으로 삼아서 시작해서 그냥 한번 가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조금 가서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역이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선교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선교의 모델의 이 응답을 받고 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다락방이 무엇인지 알아요. 적어도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역사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모든 걸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집중부터 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체험한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그 성령 충만으로 그 인생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뭐 중간에 끊어지는 건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당장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저것 다 기도합니다. 교회 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선교 기도 하고 또 여기 우리 본부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하는데 먼저 가장 여러분에게 확인해야 될 부분,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그 권능으로 내가 충만하느냐. 내가 어떤 데는 진짜 현장 가서 사역하면서 성령 역사 일으키려고 그런 마음들 참 좋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응답받으려면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지금 뭐가 하나 비어있다. 내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되는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나에게 내 이 마음 생각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용으로 지식으로 당연히 또 우리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계십니다.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가 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다 되도록. 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내가 그 상태인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좀 일을 하는 상태고 또 나가서 뭔가 좀 그 현장에 좀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막 안타까운 마음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해요. 참 우리 현장 가서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먼저 가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기 전에 응답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늘 이야기하고 가기 전에 응답을 받고 가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고 가요. 그럼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혹시 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안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받아보면 안다니까. 받아보면 조금 내가 복음 받고 달라졌다. 생명의 원리 때문에 하도 이 복음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예배 속에 있으면 좀 달라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그 권능을 충만히 받아보시라니까. 성령의 권능을. 그래서 치유 이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거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한, 바로 다락방을 체험한 다락방 사역자, 이 사람이 바로 준비됩니다. 물론 우리가 팀 사역자, 미션홈 사역자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5기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5기초의 부분이거든. 그렇죠. 지교회 사역자, 전문 사역자, 어린이 사역자 다 똑같습니다. 뭐죠? 이 다락방 사역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내가 가서 말씀 전하고 애들 가서 붙잡고 말씀 전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역을,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옮길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전달될 수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복음 전도 운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치유와 모든 부분에 있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요. 바로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가서 임하셔서 역사를 해야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모든 믿음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거기에서 병든 자는 치유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부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답이 나와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냥 복음 듣고 내가 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주의 능력이 임하면 능력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운명이 바뀔 뿐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실적인 내 삶에는 대구 수준을 못 넘어서고 실제로 나의 옛날 수준을 못 넘어서고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과거의 수준을 못 넘어선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해요. 이전에 메시지도 준비해라, 사회공도 준비해라. 제가 볼 때는 그건 다 나머지는 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다락방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딱 하나 딱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바로 그 모임이 이제 어떻게 좀 일어나야 되냐. 그래서 다락방을 그냥 좀 구역별로 모여라. 또 아니면 청년 모여라. 이렇게 해서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장각하고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도 이제 세월 지나보면 또 한 병이라도 구원받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잘 이런 부분을 잘 몰랐을 때 막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그래 지속하다 보니까 아무튼 지속하니까 한 명씩 몇 명 영접하고 그 모임에서 또 어떤 애 제자 한 명 나오고 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그 차원을 넘어서 실적인 전도 운동을 좀 해나가야 돼요. 우리의 무언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성 요소와 상관없이, 그렇죠. 갈릴리 출신이다 어떤다 그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 말이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복음 누린다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부분이 바로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딱 이렇게 실제로 나의 권능으로 삼고 권능을 받는다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주신 건 나의 권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 응답이 오면서 이제는 치유 사역자가 딱 준비돼요. 요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다락방 사역자는 우리가 메시지도 해야 되고 또 전도할 때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만나야 된다, 답도 줘야 되고 제자 양육도 해야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옮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 세월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치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는 그 사역자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치유 사역자라고. 여러분 엄청난 권세가 나타난다고. 맞아. 근데 그 권세를 지난번에 좀 써먹으라 했는데 좀 써먹었어요? 그냥 데려다가 한번 기도해 보시라 하니까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때는 그 수준으로 좀 이야기했죠. 그러나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역사 안 일어날 줄 믿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놓고 한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으세요. 권능을 받으면요, 그럼 내가 치유사역자를 가서 억지로 찾아간다 안 가는,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어떤 한 분이 청년 때부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울증 약도 먹고 아픈 두통 약도 먹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온두라스인데 병원 가니까 이래저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와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된다 하면서 그랬죠. 아프냐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래 병원 찾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랬죠. 병원 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중요한 건 이 40일 훈련 때 응답이 주실 거고 오늘 너가 나를 만났다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는 거다.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 찾아보는 척 하다가 내가 딱 메시지 주고 기도했죠. 그럼 내가 지나다니면서 물어요. 아프냐? 안 아프대? 그러면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오늘 또 물어봤어요. 괜찮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가방 사야 돼가 돈이 필요해서 그렇지. 안 아프대. 그래. 그러면 그건 간단하잖아요. 그럼 가방 사라. 이거죠. 저는요,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병원도 그렇고 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내게 있는 이 성령의 이 비밀과 능력이에요. 제가 사역할 때 항상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내가 믿고 실제적으로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 어떻게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문가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이
능력을 가진 이 준비가 딱 된 사람이 그 다음 우리가 가서 뭘 합니까? 정말 치유 중에 치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치유 중에 치유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치유되고 강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그거 가지고 복음 또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유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고 마음 생각도 강건하고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나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는 것은 그때는 은혜 받아 사로잡아요. 근데 집에 가면 딴 생각이 사로잡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전도를 접하는 것은 묵상에 대한 부분들, 암송에 대한 부분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 기도하는 부분들 다 묵상하는 부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어떤 면에서 어떤 병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뭔가 내가 극복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마음, 생각, 정신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많은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의 부분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이제 60, 70 다 되면은 한 개씩 터집니다. 저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가봤더만 고지혈증하고 뭐가 안 좋다는데 그랬죠. 그래서 저는 호흡하고 기도했죠. 근데 일단은 요번에 검사하니까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 다 없어. 어차피 저는 옛날부터 이제 혈압 막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막 높아가지고, 이게, 어린 애가 왜 혈압이 높으냐면서.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군에도 안 가고, 보통 거기는 다 방위로 다 가야 되거든요. 해안 방위 다 해야 되거든요. 바닷가 지키는 방위로 가야 되는데, 저는 안 갔거든요. 근데 혈압이요. 이게 항상 교회 어떤 전사들하고 옛날 신앙하고 다 해서 교회 봉사하면요. 항상 크리스마스쯤 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게. 너무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래서 교회 조금만 이렇게 신경 막 쓰고 이러면은요. 이 뒷골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다락방 하면서요.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118, 딱. 항상 이렇게, 거기서 딱 이렇게. 병원에 가면 근데 거기 한 3 정도 높더라고. 120, 121 이렇게 나오면. 근데 그게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제로 그 시간, 그 생각, 거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겁니다. 그럼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의 임재와 함께 뭐예요? 주의 사자가 이래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사실이 바로 거짓은 사단과 그 귀신의 역사들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하나님과 바로 이 주의 사자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딱 이렇게 부딪히도록 나의 마음속 깊이 내려가도록 내게 믿음이 되고 또 이 내 영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고 정말 이 복음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은 깨달아도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이렇게 사로잡힌 나의 영혼의 영적인 것이 나의 육신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육신과 모든 것 나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다. 이게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럼 내 육신은 바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육신 치유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참 어떻게 보면은 다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 영혼에 있는 말씀이 내게 잡으면 당연히 내 마음, 내 생각 통해서
내 육신까지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내 삶으로 사로잡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은 또 다음에 차근차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 귀중한 이 축복이 드디어 이제 내 삶과 뭘 사로잡습니까? 내 환경을 딱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주의 나라가 이래 되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냥 말씀 하나만 잡았는데, 말씀 하나만 내가 딱 집중해서 은혜 받고,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믿음 가졌는데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막 살아서 내 마음속에 정말 새 힘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다른 사람의 말들이 자꾸 내 생각에 오는다. 그게 지배받는 거거든, 그거.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생각에서 계속 막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주의 말씀이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실의 메시지,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메시지인 거죠.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냥 두지 말고 차근차근 묵상하는 게 그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 정리된 거 복음을 차근차근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신 그 축복이 임하는데, 어디까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환경까지. 이게 처음 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여러분의 육신이 모든 부분을 다스리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여러분 삶과 환경 다스리죠,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 어디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픈 사람 만나잖아요. 또 실제로 답을 얻을 사람 만나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만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이제 나를 강건케 하는 이 좀 실적인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뺏기면 안 되죠. 결국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는 냄새 맡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사람이나 이런 모든 환경 조성 이런 까지 있겠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속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거나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냄새 맡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래되면 그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바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 높이 거기도, 바닷속 거기도, 광야 같은 거기도 그런 거죠. 혹시 여기에 그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갑자기, 그것도 여러분 계획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갔다. 근데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없는데 자꾸 질문하는 건 좀 그렇기는 그런데, 여러분의 저는 한 번씩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난 진짜 임마누엘 실제로 그런 부분 속에 넣을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복음 운동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앞으로 브라질도 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정글 미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고, 사단의 역사면 가면 갈수록 시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에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응답받는 이런 부분이 단순히 전도뿐 아니라 또 현장 살리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과 너무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강건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진짜 하나님의 실제로 내게 충만히 임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와요. 그럼 이런 것이 내 신경에 영향이 안단 말이죠.
내 육신을 가고 내 삶으로 간단 말이죠. 내 판단력, 지혜로 간단 말이죠. 내 경제와 날 모든 현장으로 가거든. 우리는 현장 살리기 전에 바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갈등, 또 위기, 삶 응답의 이 아주 중요한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이제 우리 자신들이 강건하냐 안 하냐 테스트 하지만은 이 속에서 더 강건해지거나 완전 약해지거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받은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드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한몫을 많이 한다 하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쭉 우리 조상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약한 것도 물려받을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실제로 약한 거 물려받아도 이제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실제로 강건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있다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안 생기게 하옵소서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생깁니까? 고민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딱 답을 딱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은 진짜 말 그대로 갱신 딱 하네요. 남을 갱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갱신. 우리는 늘 항상 나를 갱신시키는데 내가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삶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기서밖에 못 뭉친다.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간다니까. 내 갱신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갱신하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삶으로 주의 사자가 진짜 우리 말 그대로 뭐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전부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내가 확인하는 부분이 내가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갱신할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그렇게 갱신돼야 되죠.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이 안 일어나는 거 그거 갱신해야죠. 진짜 우리 무슨 갱신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입어서 성령 충만 안 한 걸 갱신해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향받고 갈등하고 뭐 지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뭐 안 되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늘 사람하고 막 기싸움하고 이래 사는데 병 안 들 수가 있습니까? 빨리 병 들려면 사람하고 기싸움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참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기싸움하면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목사님이 자꾸 장로님들하고 기싸움하니까 속병이 와가지고 고목나무 보면 자기 친구인 줄 알잖아요. 왜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답들을 다. 위기에는 진짜 기회예요. 방향을 바꾸는 기회든지 더 큰 응답으로 가는 기회든지 거기에서 큰 증거를 보이는 기회든지 진짜 최고의 축복인 거죠. 우리는 나를 이제 강건케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고민이 되고 쇠약해져서 안 그래도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내 인생, 진짜 우리 안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내 신경, 내 마음, 그 정신적으로 조금 약한 거, 신경이 좀 약한 거, 그거 좀 있는데 그거까지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이때 우리는 정말 답을 가지면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찾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되는 거,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내가 실제로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그거 내가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데 내가 잘하면 못하고 제가 잘하면 못하고 내가 못하면 뭐 있습니까? 또 내가 좀 잘하고 네가 못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주로 그거예요. 그래, 네 못한다, 네 잘한다, 내 잘한다, 뭐 주로 그러다. 내 잘하면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내 못하면 또 저 사람들 미안하고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신경 그거마저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육신은 이제 맛있는 거 먹어서 오래 사는데 그것도 호흡까지 한다 하면서 오래 사는데 지금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는 강건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육간에 다 포함된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나를 강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축복이죠. 같이 당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강건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가대 하는 사람이 강건한다니까. 그렇죠. 이 막 여름 특히 박수치고 찬양하는 사람이 강건하다니까.
그리고 우리 그 미국의 어떤 박사님이 했는데, 이 찬양대를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도 2,000배가 뭐가 이렇게 좋은 게 나온대. 2,000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건할 수밖에. 또 찬양대 하고 막 갈등하지 말고 찬양하고 막 멋있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해.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뭐 이런 부분이 다 하죠. 그래서 나를 강건케 만들 수 없으면은, 그럼 나를 강건케 하는 건 그냥 질병 치유됐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밤낮으로 시공간 이 모든 부분 속에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지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은 메신저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 잘한다 뭐 한다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진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또 여러분 다른 우리 장로님들 다른 분들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런 부분에 우린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응답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전도자로서 치유의 길을 가야 돼요. 뭐 조금 이제 우리가 전도의 길이고 선교의 길이고 뭐 렘넌트 키운다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치유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의 길을 가는데 한번 보세요. 아픈 사람 특징 한번 보세요. 생각도 이상하죠. 마음도 이상하죠. 삶도 이상하죠. 그렇게 지금 망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몸이 병들었죠. 정신 병들었죠. 그럼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이죠. 그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지 않으면은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강건케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강건함으로 다락방의 축복을 체험하고 이제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치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 순례자의 길. 순례하면 뭐 그냥 밥 얻어먹어가면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뭐 그래 밥 얻으면 감사하다 복음 하나 전도자 하나 주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치유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꼭 뭐 매일매일 안 바뀌어도 되고 여러분 오늘은 예를 들어 이식자 내일은 지식자 갈 수도 있고 특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많은 또 전도 현장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돌보는 많은 이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강건이라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현장 살 때 그 빛으로 충만한 역사. 정말 생명으로 가득한 그 역사.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 나 진짜 교회와 내 하는 모든 이 사역과 그리고 내 하는 업에 바로 이 역사들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뭐죠? 그 현장의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강건케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강건케 하죠.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한 지역의 뭔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은 뭡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 이스라엘 나라 블레셋에 늘 시달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린 여기 몇 사람입니까? 지금 또 우리 이 시대는 좀 남자 여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더 사역을 잘해. 남자들은 뭐 이게 뭐가 이렇게 능력 없으면서 기도 더 안 하지 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능력이 많은데 기도 더 하지. 그래서 앞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큰 소리 하나 치는 것 때문에 남아 있는데. 그것도 나이 들면 안 통한다. 그래서 맨날 이제 설거지하고 밥하다가 이제 인생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잘 도와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시간, 공간, 이 초월이 있다.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 이 전부 초월이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 여기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초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안 사는 게 아니었습니까? 사는데 수만 가지 여기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는 전부 내 마음이 영향받고 또 막 힘들어지고 억지로 참고, 요즘 진짜 많은 사람이 정신과 약을 맞고 있습니다. 그 너무 지금 질병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우리 교사 많이 알잖아요. 교사들이 너무 막 지금 거의가 선생님들이 뭐 어떤 데는 좀 절반 이상이 약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보면 한두 번 빼놓고 다 약 먹고 이렇게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 딱 2, 3년 생활하면 완전 뭐 진짜 너무 이렇게 힘든 지금 현장. 지금 뭐 꼭 학교뿐입니까? 모든 현장 다 그렇잖아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또 옷은 입어야 되고, 직장은 또 가져서 또 돈을 벌어서 내가 또 뭐 했던 간에 집도 사야 되고 쭉 하는데, 그게 보통이네. 아무튼 세상 좋은 직장 없습니다. 자꾸 똑같습니다. 자꾸 좋은 직장 찾으러 하지 마시고, 차라리 땀 흘리고 뭐 있는 게 그거 제일 좋더라니까. 아무튼. 목사는 진짜 좋을까요, 직업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좋죠. 다락방 목사만큼 제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최고 좋은 직업이면 직업이라 해서 좀 그런데 다락방 목회자예요. 아무튼 왜요? 성도들이 진짜 뭐 복음 운동에 다 가죠. 목사가 자기 동기만 없으면 딱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실제로 세계 살 수 있는 그림만 딱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잖아요. 어떤 데 두 번 보고 겨우 이제 제가 억지로 발라가지고 이제 두 번 보는 거죠. 금요일 하고 주일날 하고. 그래도 제가 뭐 하는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참 정말 복음의 부분과 전도 선교의 이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요한 3서 1장 2절 한 장이 있으니까요. 내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 건강하고. 진짜 여러분 범사가 다 강건하고 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그 중요한 키가 뭐죠? 내 영혼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면 내 영혼의 그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저는 강건케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데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고 성령 충만이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나의 영적인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기 뭐 조그만 병이 있는 거 치유해달라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할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정말 귀한 축복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최고로 건강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